지난주에 우리가 그 천사 창조와 그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천사를 창조하셨었고, 그 다음에 그 천사를 왜 창조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천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생의 이 생명을 천사에게 부어주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영생하는 존재가 돼야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 영생하는 천사로부터 섬김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천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니까,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죠? 명령이라고. 명령인데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예, 말씀을 주는 거다. 근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이 있대요. 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성경에서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아니면 기록이 되어진 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쉽잖아요, 알기가. 근데 그렇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알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갖고 있어야만 각 부분에 대한 그 주제별로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게, 자, 이제 거꾸로 가면 생명을 나눠줘요. 영원한 생명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천사에게 적용이 되려고 하니까 명령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통해서 이제 영생을 주어지게 되는데, 천사에게 준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서 6절에 나오잖아. 뭐예요? 천사가 어떻게 했어? 자기 지위를 이탈했다. 그러면 이탈했다 할 때 이 하나님께서 뭐를 줬다는 거예요? 얘에게. 너는 거기서 나를 찬양하고, 너는 거기서 내 심부름하고, 너는 거기서 군대로서 지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지위를 각각 줬다는 거죠. 그게 이 천사에게 준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에게 자기 지위를 지키도록 했는데, 다 다른 천사들은 다 자기 지위를 지키면서 있었는데, 이 천사만은, 한 천사만은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가 됐어요? 예, 사단이 됐어요. 예, 사단이 됐는데, 사단이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선만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를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악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 속에서 한 점에 뭐를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예, 물주머니를 만들어 놨다요. 물주머니. 근데 물주머니가 뭘로 돼 있어요? 수증기하고 먼지가 돼 있다. 먼지를 물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영이 이를 지켰다는 거죠.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또 아니면은 이제 초신자들을 공부를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마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지난주에 다 설명드린 거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무슨 성질이라고 그랬죠? 불가피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종이컵이 있잖아. 저게 따박따박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종이 원단이 쫙 들어가면서 막 말아지고 막 이렇게 본드로 묻히고 막 이렇게 갖고 나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원단에서 종이컵의 그 사이즈에 맞는 거가 다다닥 찢어지고 나머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부산물인데,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 그 부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부산물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단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공부라고요? 혹시 제목 기억하십니까? 천지창조를 왜 하셨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과정을 거쳐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잘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만 이제 마귀의 꿰매 빠져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려갖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다시 재창조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천국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이 안 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추론이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상의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적한 마귀를 사단을 가둬놓기 위해서 물주머니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를 뭘로 만들어? 처음에 여기가 어떤 상태? 흑암의 상태. 예, 어둠의 상태. 왜 흑암의 상태냐면 요 하나님의 세계는 다 어떤 상태? 예, 광명의 세계죠. 그러니까 그림자도 없는 그 발광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는 빛의 세계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흑암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사단을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천지창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흑암의 상태라고 하면 예,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빛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처음에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맨 처음에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예, 사탄이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요 세계에다가 여기서 사람을 만드신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 천지를 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단을 가둬놓고 심판하기 위해서?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안 가리키고 싶어 하냐면, 그럼 인간은 뭐냐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인본을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위정자들이나 왕이나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라고 할 때 지금 대다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순복 안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저쪽 사람들도 저쪽 사람 순복하냐?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러니까 자기네들도 반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는 교회예요? 세상 논리로 지배받는 교회예요? 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인본주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가 됐든 하여튼 다 사람 중심. 이게 이제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14세기 르네상스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뭐가 중심? 인본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으로만 해석이 되어지는 그 부분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주의가 그 중세시대 때 유럽을 지배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유럽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인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문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 여기다 만들어 놨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해서 주신 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는 존재가 이 무한한 세계에 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거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만큼만 성경이고 하나님이다라고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철저한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일반 종교지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에게 주신 이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예. 이게 명령이에요. 동산에 이제 중앙에 선악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 무슨 나무냐 이런 거 가지고 또 무슨 논쟁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나무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지정하시면서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아담하고 하와가 이렇게 둘이 있죠. 있는데 이 나무를 따먹지 않으면 이 선악과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은 상태에서의 아담과 이브는 어떤 상태? 영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영원히 존재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원히 존재하는, 왜 영원히 존재하느냐? 얘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셨냐면 뭘 주셨죠? 하나님의 영원한 호흡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는데 이들이 영존이라는 거는 영생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영존은 영생할 수도 있고 영멸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들이 이때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하더라도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그 사이에 이 동산이라는 게 지극히 제한적인 공간이잖아요. 더군다나 중앙에 있어요.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그러면은 10,000년이 지나든 10만 년이 지나든 안 떠먹을 수 있는 재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셨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따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안 따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따먹으라고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정명령은 지킬 수 있는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긍정의 명령은 지켜나갈 수가 있는데 부정의 명령은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정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명령은 지킬 수가 없는 명령이다. 그래서 따먹을 수밖에 없는데 언제가 됐든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다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한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갖고 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경륜을 이루시다가 드디어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실 때는 확장시켰다가 다 없애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아담부터 시작하고 막 확장돼가지고 있다가 누구를 선택하시죠? 노아를 선택하시죠. 그래갖고 노아로 쫙 확장되다가 또 누구를 선택하셔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그렇게 확장했다가 줄였다가 확장했다가 줄였다가 아니라 이제는 계속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확장돼가는 그런 이제 일을 이뤄 가시는데 이때까지 했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름을 영접해라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고 예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영생을 받게 되는 거고, 아니요 나는 예수 필요 없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영면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 이 시스템을 잘 아셔야 돼. 근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을 받는 존재가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명령을 받는 존재가 명령을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명령이 성립이 되려면 명령을 받는 존재가 어떤 상태? 이런 책상, 명령이 성립이 안 되어지는 거죠. 책상 보고 내가 아무리 명령해도 이게 명령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목사님 일어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싫어요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천사도 마찬가지로 왜 타락했냐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싫어. 나는 왜 내가 계속 너만 섬겨야 돼? 나도 섬김을 받을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듯 인간들도 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명령이 명령으로 성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컵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왜?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그 명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려고 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부작용으로 부정적인 그 반응을 보이는 존재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귀나 사탄을 만드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천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천사장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된다는 것은 아까 컵 설명드린 것처럼 그 컵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산물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죄를 짓지 못하시잖아요. 죽지도 못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자살도 못하시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불가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 빛밖에 없는 세계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천사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불가피하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얻어야 되다 보니까 부산물인 불신자가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시고 과실론 농부처럼 솎아내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농사를 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요만한 모종을 하나 사다가 이거는 진짜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잠깐만 건드려도 부러져 버릴 정도로 연약하죠. 그런 존재를 갖다가 옮겨놓고 거기서 이렇게 모판에서 빼가지고 비닐로 치고 거기 구멍 파고 거기다 심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거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이 배우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이런 거 심어놓고 지금 저렇게 크기까지는 진짜 많은 손길도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잘 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도 필요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부산물인 찌꺼기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농부처럼 씨를 뿌려놓고 결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이제 경륜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맨 땅에서 이제 처음에 겨울이 지나고 이제 관리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밭을 가기 시작을 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맨 땅이야, 그냥. 거기다가 이제 거름 주기 시작하고 고를 파고 거기다가 이제 뭐 저런 작업을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모종을 심고 저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농부가 갖는 그 소망, 꿈이라는 것은 그냥 저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저 상태로 있는 거를 원치 않는 거죠. 어떤 걸 꿈꾸죠? 연료해져 가지고 우리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때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쭉 지금까지 이제 역사를 해오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태엽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지금 시공이 존재하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시공으로 이해가 돼요. 시간과 공간으로.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시공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나오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시작을 하셨어. 그럼 쭉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론이 나오고, 이게 끝이고, 시작이고, 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이다 라고 한다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은 어딜까요? 한참 지나서 여기요? 어디예요? 예, 여기에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면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니까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는 것 같이 시공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시공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한다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게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러면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존재했다 안 했다? 존재했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왜? 시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세계와 이 지상의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가 존재하는 이 관계를 이해하실 수가 있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자꾸 우리가 원하는 기도도 이 세상 논리와 이 세상 시스템에 필요한 것들밖에는 구하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삼층전에 갔다 왔다라고 할 때 삼층전에 가서 보니 이미 벌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십자가 사건도 완성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을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창세전에 이미 그런 계획과 과정과 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처음이시면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셔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왜 그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논리로 이론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건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기가 이제 그 모든 지식을 받아들이는 관이 있어요. 이렇게. 예? 이 루트를 통해서 뭐 지식이나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음식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 들어가듯이 생각이 들어오는, 그 생각이 만들어지는 모든 세상의 지식들이 들어오는 관이 있는데, 이 관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큰 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관, 어떤 사람은 고부러진 관, 어떤 사람은 좀 그래도 반듯한 관이 있는 것처럼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그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A로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B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C로 이해를 해요. 나중에 보면 어쩜 저렇게 다를 수가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들이 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다 같다고 그러면 전부 A 하나만 이야기하겠죠.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선입견을 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을 통해 갖고 이해를 더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자, 그러면 농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씨를 뿌려 갖고 이제 그 씨앗을 이제 터트려 가지고 키우게 되다 보면 그 중에서 보면 뭐 비실비실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있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나오는 것도 있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 저렇게 이제 잘 만들어 놓고 다 심었는데 어떤 건 비실비실해. 그럼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도 우리 스스로 그냥 취사 선택을 하죠. 그래서 쓸 건 쓰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 만드신 분이 자기 농사의 꿈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별 볼 일 없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분 스스로가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니들이 피조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냐라는 것을 말씀을 두 군데서나 하고 계시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토기장이 집에 보내가지고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만들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뭐라고 하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불평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급진적으로 선진국 그 계열로 반열에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빈부의 격차가 많이 심해졌고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기는 이제 참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의식이나 원망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교만이라고. 그래서 속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속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을 말씀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명령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받아들인다고 하죠.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아까 점심 맛있게 먹고 지금 이것도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씹어서 먹는 거죠. 씹어서 먹는 거예요. 지식은 어떻게 먹을까? 지식은 어디서 먹어요? 음식은 육신이 먹는 거죠. 지식은 혼이 먹는 거예요. 혼. 그럼 지식은 어떻게 먹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식은 막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다 먹나? 아니죠. 선택적으로 먹죠. 따져가면서 먹는 거예요. 따져가면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내 어떤 뭐 성향적, 취향적으로 맞는다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 먹게 되는 거잖아요. 따져가면서 먹어. 그럼 말씀은 어떻게 먹을까? 말씀은? 둘로 물어 먹어요. 졸면서 먹는다고? 둘로 물어 먹어요. 들어서. 아, 들어서 먹는다고? 예. 근데 그렇게 많이 듣는 그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듣는데? 자기욕을 하셔야 돼요. 음식은 뭘로 먹는다고요? 씹어서 먹어요. 아니, 지식은 어떻게 먹는다고? 손으로. 따져가면서 먹는다. 따져가면서. 그럼 말씀은 어떻게 먹느냐?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 오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그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는 듣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지금도 이제 그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질 못하니 그 성경을 해석해갖고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건 맞긴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는 것만 내가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자유주의 신학 르네상스 시대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거는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꼭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정도가 다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게 내가 신앙으로서 더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후에 해야 될 일이 과연 그러한지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찾아보고 그런가 보다 안 그런가 보다 라고 분별을 하셔야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 갖고 와서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